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중심, 마음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전이 머물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요, 이 중심이 잡히고 속이 꽉 차서 내실 있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요동치지 않는 인생, 절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풍파가 불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뜨거운 태양볕이 우리를 따갑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런 외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진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 악한 영의 계기를 물리치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이 존재해요. 체형뿐만이 아니라 눈, 코, 입도 다 다르고 각기 다른 습관과 다른 성품과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렇게 외적으로 각기 다른 사람들은요 또 각기 다른 속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딱 봤을 때 우직하다, 튼튼하다,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고 이렇게 푹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이 생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겉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속사람의 모습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겉사람이 보기에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건한 것처럼 보여도 그의 속은요 튼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겉으로 봤을 때 빼빼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어려움과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돌부리에 넘어져서 더 이상 나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아예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스트레스에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일, 거대한 일 앞에서도 차분함과 여유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심히 고민에 빠질 법도 한 일 앞에서 내면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심히 집착해서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죠. 이제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마음의 힘 차이 때문입니다. 마음의 힘이 있으면 아무리 누가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힘이 없으면 그냥 내가 가서 이렇게 잠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이것으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우울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어디 꽝 부딪혔을 때 부모님들이 어때요? 너 왜 넘어졌어요가 아니라 누가 그랬어 이 바닥이 그래서 바닥 나빴네 그러면서 바닥을 혼내주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어리니까. 근데 그것처럼 이 내면이 어리면요, 내가 넘어진 건데, 내가 스스로 상처를 압축한 건데, 내가 스스로 그 어둠의 굴레에 들어갔던 건데, 그냥 그 모든 환경을 탓하고 이것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이 상황 때문에 그랬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상황 탓, 환경 탓을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외적인 것에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두게 하는 이 마음의 힘, 약한 마음의 힘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용납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고 뭔가 여유가 있고 마음이 풍족하면
어떤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해도,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지 뭐, 그래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용납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는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마음의 힘, 속사람의 힘을 키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깨달아지면, 그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풍족한 거예요.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도 품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마음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빈약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성교회를 만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약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체력을 낭비하고 수많은 세월을 낭비했지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황했지만, 이제는 이 백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삶,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삶,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속사람이 너무나도 약했던 사람이었고 내면에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러워하고 외로워하고 소외감을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내면이 약한 사람이었냐면, 제가 1차 다니엘 기도회 때 막 성령의 불 도가니 속에 막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불 도가니 속에 막 들어가는데, 제가 어제 잠깐 간증했던 것처럼 저의 한때 별명이 열등감 짱아찌였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너무 심하고 열등감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상처받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프다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성령의 불 도가니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이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려고 막 드러내시기 시작했어요.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을 막 드러내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제 치마를 봤는데 밥풀이 딱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검은색 치마에. 그래서 제가 그 밥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밥풀아, 넌 참 나와도 같구나. 내가 밥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 세상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존재한 사람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올 정도로 제가 막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내가 밥풀 같아, 내가 이렇게 내 치마에 붙어있는 밥풀떼기 같아. 그랬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제발 좀 열등감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밥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이 백성교회에 붙어 있었더니 이 열등감이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제가 약한 것이 너무 은혜고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저의 약함을 보게 되고 저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게 될 때마다 이제는 한편으로는 좌절되겠지만 그 좌절은 잠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겠구나. 이것을 느끼니까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셔서 더욱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시고 하나님만 소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속사람을 넉넉하게 해야 돼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시온의 대로를 확장해 나갑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이 시온의 대로니까, 마음이 넉넉하니까, 마음이 크니까 큰 인생, 넓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역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역경보다 강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께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예수께 내렸더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몰두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울을 보고 거치장을 하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기 위해서 자꾸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체력을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서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속사람의 능력, 곧 영적 권세를 쌓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막 많이 먹고 충분히 배가 부르면 그 어떤 음식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튼튼한 집을 구비한 자에게는 강추의 위험이 두렵지 않듯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단단하고 속사람이 꽉 찬 사람은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소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그때에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하늘이 내 건데, 천국이 내 건데, 우주 주식회사 회장님이 내 아버지인데 누가 나를 좀 무시하면 어때? 누가 나를 좀 오해하면 어때? 누가 나를 조금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로만 살기 때문에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힘, 그 속사람의 힘을 키우지 못해서 인생의 중심을 잡지 못해요. 자꾸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물질이 없어서 걱정하고 상황과 장래의 일이 풀리지 않아서 날마다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내면의 두려움, 흔들리는 인생의 원인을 자꾸만 외부에서 찾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깊게 돌아봐야 돼요. 깊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통해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질서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은 내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함몰웅덩이 증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이 함몰웅덩이 증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학위, 경력, 대인관계, 건강 혹은 미모, 출세 같은 외적인 일에
급하지만 내면의 세계가 황폐해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고 또 방치해 두어도 당장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밖에 밀려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사람에 집중할 때, 마음의 힘을 키울 때 외적인 삶도 육적인 삶도 수월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외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몰두할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작정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면, 마음이 기쁘면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에 생명이 넘쳐나면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지옥 같으면, 마음이 두려우면, 마음이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매인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 바쁜 인생, 분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힘을 키우고 영적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영적 실력은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타격에도 굴하지 않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 사탄아, 네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 그래, 열등감, 수치심, 자존심,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갖게 돼요. 아무리 바쁜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급한 일이 일어나도 진짜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막 급하게 분주하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차분하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따라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분히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쌓이다 보면, 영적인 힘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급박하게 분주하게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막 뭔가 실수를 하고, 내가 지금 뭔가 막 주의 종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이 내면의 이 불순물들이 막 올라올 때, 이 영적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변명하기 바쁜 거예요. 이 영적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을 회피하기 바쁜 거예요. 영적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를 덮어두기 급급한 거예요. 근데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 문제의 실마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내 안에 가시가 가득하구나. 내가 이렇게 자꾸만 주의 일을 그르치는 거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빨리빨리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돌뿌리 앞에서도, 거센 풍파 앞에서도, 거센 산 앞에서도요, 막 이것을 회피하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실력을 갖추셔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역경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힘, 영적 실력을 쌓아야 하는데요, 영적 실력은 성도가 가진 재능을, 실력을, 은사를, 믿음을, 열정을 100%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분별이 딱딱 되고, 내가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분별이 되고, 내가 이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분별이 되니까, 영적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필요한 이 힘들이, 재능들이 막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겐 영적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재능을 최대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십 년을 연습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 정말 실력이 있는 성악가들이나 실력이 있는 가수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호흡 하나 떨리지 않고 최대의 실력을 발휘해서 이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잖아요. 근데 초짜들은 어때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 사람들의 숫자 하나하나에 이 마음을 빼앗겨서
호흡을 하나도 가다듬지 못하는 그런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아마추어의 모습을 벗기 위해서 호흡을 내 맘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는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영적 실력을 내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깎여야 제 가치를 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질 때예요. 우리의 영적 실력이 쌓일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내 실체를 깨달을 때예요. 내 마음이 깨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존재임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요. 근데요,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 내면이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내면이 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강건함을 덧입기 위해서, 마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가운데, 깨진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어져서 내가 비워질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강한 인생, 담대한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 요동치는 이유, 내가 자꾸만 이 속사람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를 우상 삼고 내 자존심을 우상 삼고 자아에 도취되어서 내 의에 빠져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이 내면의 평안함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내면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면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영적 실력이 없으면 우리 자꾸만 유혹에 휩쓸리고 부정적인 일에 생각을 빼앗기고 불신앙에 빠져서 요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해주시려고, 예수께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팔의 근육도요, 계속 써야, 단련해야 쌓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음의 근육도요, 계속해서 써야, 이 영적인 실력을 발휘해야 마음이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마음의 근육은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때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훈련을 통과할 때 쌓여요. 이 나를 무너뜨리는 과정 가운데, 이 영성 훈련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자꾸 피하고 회피하고 덮어두는 사람은요, 영적인 실력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날마다 이 거친 풍파, 이 내면의 소용돌이를 직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성 훈련을 통해 야생마와 같은 거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주세요. 저는요, 제가 정말 내면이 거칠었기 때문에 말도 거칠고 눈빛도 거칠고 행실도 거칠고 이 삶의 모든 것들이 거칠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정말 깎여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영성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영성 훈련은 나를 알아가는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악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진짜 내가 영성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고 있었겠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이 영성 훈련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깨어지는 시간이 아파도, 부서지는 시간이 아파도 결국 생명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은요, 울퉁불퉁한 우리의 내면을 깎아주세요. 영성 훈련을 통해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 깨어지지 않으면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마음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던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히 내면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 다듬어지지 못한 은사는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름다운 내면, 강건한 내면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 내면이 정돈된 성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사용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이 정돈되지 못하면 이 자아로부터 나온 이 갖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나와서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성 훈련을 허락하시고 깨어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정돈되고 영혼의 실력을 탄탄히 한 성도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실력이 쌓인 사람은요, 사방이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우겨싼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이 영성 훈련의 기회로 삼고 마음을 단단히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아를 내려놓는 이 시간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는 마음의 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는 이 마음의 힘, 어떤 역경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는 이 마음의 힘을 강건하게 키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인생의 중심을 잡게 하는 이 마음의 강건함을 지속하기 위해서 마음의 주인을 확실하게 바꿔야 돼요. 내가 내면이 강건해졌다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요. 자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가, 나를 주인 삼았다가, 이 세상의 것을 주인 삼았다가 수시로 이 주인이 바뀌면요, 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더 나아가 이 마음의 성전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저희 백성교회는 영혼육으로 아픈 분들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아픈 분들이 VIP가 되는 그런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인데, 그때 항상 저희 목사님이 이제 자주 권면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픈 환자일수록 이 영혼이 이 사탄에게 많이 장악되어 있을수록, 이 마음이 우울한 사람일수록 집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보따리 싸서 성전에서 머물러라. 성전에서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빨리 고쳐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숙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정말 급속도로 환자들이 많이 고쳐지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집으로 돌아가시면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또 괜찮아지고. 그게 왜 그래요? 아직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 성전에 머무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내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영적인 안내자의 그 그늘 밑에 또 우리 함께 동역해 주시는 사역자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 영혼이요 금방금방 우울에 빠지지 않고 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성전에 머물면 빨리 고쳐지고 그만큼 성전에 머물면 급속도로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성전이요 여러분,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24시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맛보고 24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든지 사무실이다. 교회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방에 계시든지 차 안에 계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사무실이세요. 설교 준비, 음악 작업, 영상 작업, 또 공부까지 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왜 그래요? 이 내면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니까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도 집중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강건함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즉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 죄악들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가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만 분주한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자꾸 두렵고 마음이 자꾸만 외로움이 올라오고 소외감이 올라오고 열등감이 올라온다면 지금 내가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면의 성전, 예수께서 내주하시는 이 내면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내면의 죄악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며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머물면 내가 하는 말이 사랑의 말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영혼을 살리는 행동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성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분별하지 못해서, 아직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을 세우신, 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신 성령에 강권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영적인 안내자를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정말 10대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 보는 것에 힘쓰고 전도에 힘써보기도 하고 예배에 힘썼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의 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정작 삶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기도는 많이 해요. 목이 터져라, 이 목이 쉬어라, 이 목에서 날마다 피 비린내가 올라올 정도로 기도는 하는데 기도한 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예배는 내가 수시로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공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예배의 능력이 삶까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한 숙제였어요. 내가 봤을 때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면 결국
그냥 신앙생활은 이런 건가? 결국 이 신앙생활과 이 내 일상적인 삶은 연결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이순희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20살 때 목사님과 함께 LA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전에 제가 막 기도 저의 틀이 있었고 말씀의 틀이 있었고 신앙생활의 틀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점점 무너뜨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목사님을 따라갔어요. 다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데려가 주셔서 따라갔는데 그냥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냥 시키는 거라도 잘하자, 우리 목사님이 시켜주시는 것에 집중하자, 그러고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찬양 연습해, 그럼 그냥 찬양하고, 찬양 불러봐, 찬양하고,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 준비하라고 하면 간증 준비해서 간증하고, 야, 저 영혼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줘, 사랑해줘, 저 사람 좀 챙겨줘, 막 그런 말씀 해주실 때마다 그냥 저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통찰력이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줘, 너가 기도해줘, 너가 도와줘,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그 영혼들이 기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는 그 영광을 제가 맛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통로로 쓰실 때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냥 따라가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이 안 되고 때로는 보여지지 않고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앞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 그냥 열매 맺는 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이 떠나가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자꾸만 어둠의 영에 내 영혼을 빼앗길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 우리의 삶은 악한 영에게 지배받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사람도요, 가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내가 오래 머물고 싶은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좀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아, 여기 오래 있고 싶다, 내가 여기 정말 머물고 싶다, 내가 여기 내주하고 싶다 라고 여겨지는 영혼의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조금 불편한 영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기 안락한, 하나님이 거하시기 편안한, 하나님이 거하시기 아주 좋은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끊이지 않는 성령의 전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트 멍어가 쓴 책인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글 중 일부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다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하게 치워주셨습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 그분과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집 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나의 삶을 받으시고 저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이 울퉁불퉁한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마음의 성전을 세운 사람은요, 꽉 찬 인생, 중심 잡힌 인생을 살게 돼요. 중심이 잡혀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내실이 있으면, 영적으로 중심이 잡혀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중심은 언제 생겨요? 내 안에 진짜를 가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을 가질 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내면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내면에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요, 가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가짜의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거짓
보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내면이 강건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보배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만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발견하기만 하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내면의 성전이 오염될 수 있으니 마음의 성전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럽히면이라는 단어는 매우 엄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인간이니까 내가 좀 넘어질 수 있지, 뭐 염려할 수 있지, 두려워할 수 있지,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 엄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더럽히면요, 프레이로는 일반적으로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파멸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는데 우린 반대로 자꾸만 욕심을 따라 자아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나쁜 상황으로 우리 내면의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은 보호의 그늘, 은혜의 그늘, 사랑의 그늘이 걷어져서 외롭고 춥고 쓸쓸한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거할 경우 성전을 훼손하는 자는 사형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의 성전,
곧 건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성전을 무너뜨리면 엄중한 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성전도 그렇게 긴장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성전도 거룩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구약시대의 성전 파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진노의 대상인지 정확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하기오스는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뜻으로 본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의 성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성별, 하나님께 속한 성결,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인생, 하나님께 속한 깨끗한 정직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 세상과 구별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지, 거룩함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자아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지 분별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내면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내 지혜를 믿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안내자의 말을 100% 수긍하지 못하고 나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추구하는 이 지혜가 영적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육과 영은 부딪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 지혜를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깊은 육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내 지혜를 의지함으로 예배드리면, 내 생각을 굳게 믿음으로 헌신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 세상 지혜를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도 세상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제가요 정말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생각만 구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입술로는 제가 맞아요, 저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입술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이 저의 생각에 가득했고 그 마음이 저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영적인 안내자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고 징계해 주실 때 정말 제 생각을 믿지 않았다면 100%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즉시로 고치고 변화되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은 내가 맞아, 인정이 안 돼,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독립심이에요. 제가 정말 독립심의 대명사잖아요. 제가 정말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유미는 다 좋은데 너무 똑똑한데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큰 종이 될 텐데 빨리 갈 수 있는데 나한테 안 붙어, 너무 독립적이야. 그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빨리 독립심 내려놓고 목사님 옆에 붙어야겠다, 빨리 이 이기심 내려놓고 목사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야겠다, 쓰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요 독립심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좋은 거 아닌가? 그래도 독립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독립적인 건 못된 건 아니잖아, 독립적인 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독립적인 건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요 저를 1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요, 틀린 생각이라는 사실을 제가 머리로는 그게 틀렸어, 이게 분명히 틀린 걸 텐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지만 제 영으로 깨달은 건 불과 몇 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못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나쁜 거구나, 이렇게 처절하게 깨달은 게 부끄럽지만 몇 개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 이것도 좋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마르다도 필요하잖아.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잡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는 잡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참 잘하는데 넌 그러면 더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서 빨리 붙어야겠다가 아니라, 그래, 그 정도 적당히 잘하면 됐지 뭐, 왜 이렇게 자꾸만 나한테 큰 거를 요구하시나, 왜 자꾸 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시나, 나는 그릇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제가 혼자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목사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깨달아질수록 안 되겠더라고요. 이 못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이기적인 마음, 독립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되고 말겠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심과 사생결단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빨리 걷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내 모습을 딱 누군가 말해줬을 때 여러분, 인정이 되지 않아도 사실 그냥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저처럼 제 생각을 믿고 제 지혜를 의지하고 나는 맞아, 맞는 부분이 있어, 이런 생각을 꿍하게 가지고 있으면 영성훈련이 더딘 거예요. 그만큼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내면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지혜를 믿지 마시고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은 결국 자기 의에 도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향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이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사파타토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예배 드리잖아, 나는 말씀 많이 보잖아, 난 열심히 충성 봉사하잖아, 이런 생각에 빠져 자기 의에 도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혜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높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의에 도취돼서 자기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자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인간적인 생각,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내면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자기 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내면의 성전이 있는 사람은, 내면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틀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 뜻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 편견대로, 내 선입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 생각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알로기스무스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논리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만 논리 정연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기승전결 딱 맞잖아,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하는 게 맞잖아,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태도 취할 수 있잖아. 자꾸만 내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사람은 내 생각과 내 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성전이라 함은 건물 성전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면 건물이지, 건물이 교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래, 내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야겠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관해서 성전된 삶을 살게 했지만, 자기 틀이 강해서 무슨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건물이 성전이지, 건물이 교회지,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면에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두 분류가 나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적인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내 인간적인 생각이, 내 틀이 무슨 영적인 일을 이렇게 해, 내가 무슨 사람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사람인데, 내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일을 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의 성전을 세운 사람은요,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참된 가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자랑의 국어사전적 의미는요, 자신에게 속한 것이 남에게 칭찬받을 만큼 훌륭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막 자랑하고 싶어요. 자꾸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선한 자랑의 의미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전이 세워진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자랑해요. 내 마음이 내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내 자랑하기 앞선 거예요. 내 의에 도취돼서 나를 드러내는 교만에 빠지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랑의 초점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나를 자랑하고 있는지,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3장 21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순간 만물이 우리의 것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내려놔지는 순간,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만물을 주셨구나, 모든 것을 주셨구나, 전부를 주셨구나를 깨닫게 돼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만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세운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입주해서 거주자로 영원히 함께 산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람이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인테리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조명도 달라지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 내면을 인테리어 해주시고 우리 내면을 수리해 주시고 우리 내면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전을 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저절로 자아를 따르지 않게 되고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아람 군대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노아처럼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내면의 강건함으로 인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먹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중심을 잡게 하는 마음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세운 사람은 자기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참된 가치를 발견합니다. 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은 인생, 중심이 잡힌 인생, 꽉 찬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너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내면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